여러분 부모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야곱은요 영적인 지도자기도 하고 그 집안의 그 족장으로서 그 집안의 가장이 되겠어요. 두 가지 일을 다 했어요. 야곱은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서 영적인 그 족장이었단 말입니다. 지도자였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또 가장으로서 집안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르우벤 지파 중에는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여러분 다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유다는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찬송. 찬송. 유다는 찬송. 그래서 유다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찬송을 잘하거든. 찬송을. 찬송. 여러분 우리도 찬양을 잘하십시다.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고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면 찬양이라도 많이 하라고.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하고 아멘. 유다는 바로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셀은 바로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셀이라고 해서 기쁨. 이 아들을 낳고 그 어머니가 기뻐했다고. 기쁘다. 아들을 낳았으니. 좋죠? 그리고 납달리가 나오죠. 납달리 지파 중에 1만치. 납달리는 씨름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레슬링, 씨름했다. 네프탈레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히브리어인데 씨름했다 이 말이에요. 씨름했다. 내가 형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라헬이 낳았는데 라헬의 그 몸속에 또 비라가 낳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내가 형만 자꾸 아들을 낳으니까 자기 언니만 아들을 낳으니까 시샘이 났거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리면 애를 못 낳아요. 여러분 애를 잘 낳는 거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애 낳고 싶다고 애 낳는 건 세상에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수정과 나이를 안 하지. 시험과 나이를 하지 않지. 애가 안 들어선단 말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애가 안 들어서요. 라헬이 애를 낳고 싶은데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그 여인들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여인을 통해서 애를 낳으려고 했는데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보낸 거야. 이 얘를 통해서 애를 좀 낳으라고. 그럼 내가 내 아들처럼 여기겠다. 그래서 태어난 게 아셀이야. 아셨어요? 그리고 납달리예요. 그래서 내가 형과 씨름해서 이겼다 이렇게 말했던 거야. 언니와 씨름해서. 그 다음에 문하세라는 것은 이제 문하세는 바로 그 의미가 망각했다, 잊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체념했다. 과거에 대해서 망각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문하세는 여러분 누구냐면은 바로 에브라임의 형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셉은 여러분 야곱의 손주지 아들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야곱이 그랬거든요. 요셉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두 아들을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내가 아들로 여기겠다 그랬어요. 손주인데. 그래서 그들이 그 아버지 형제들이 집안쪽에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문하세에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야곱은 문하세를 낳지 않았거든요. 요셉이 문하세를 낳았다고. 요셉이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들을 다 잊겠다는 의미로 애굽에 총리로 있으면서 낳았던 아기가 바로 문하세예요. 지난날에 슬펐던, 괴로웠던, 시련을 당했던 그런 아픈 일들을 내가 잊겠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하세. 그리고 시므온 지파 중에 1만치. 시므온은 둘째로 태어난 아들이죠. 야곱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이 시므온하고 레위는 혈기가 많았어요. 혈기가. 여러분 혈기가 많은 건 저주받는 일이에요. 혈기 부리지 마십시다. 창세기 찾아보세요. 이번 주에 내가 주일날 이 말씀도 전하는데 혈기 부리는 자 하나님 저주하십니다. 정당한 분노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분노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온유해야 돼. 천사들은 여러분 온유해요. 천사들은 성질 부리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자기 원수들 향해서 막 조롱을 하고 욕을 해대고 우리로 말하면 막 그런 악성 그런 악플을 담고 그러지 않아요. 천사들은요 원수들일지라도 정당하게 온유함으로 치리합니다. 막 성질 난다고 막 조롱을 하고 면박을 주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온유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또 온유하게 창조해요. 우리가 온유함을 닮아야 돼요. 우리 주님도 온유하십니다. 49장 보세요. 시므온에 대해서 레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많이 여기서 벌써 한 석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똑같은 형제예요. 왜냐하면 루벤처럼 레위의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둘째, 셋째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말이에요. 남편과 내가 연합했다라는 의미로 지었고, 시므온은 그 의미가 귀를 기울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았다 이거야. 얼마나 좋아 이름도 그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의미로 시므온. 그리고 이제 남편과 내가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생활한다고 해서 레위라고 했단 말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노를 바라는 것도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노를 바라면 안 돼요. 화가 날 일이 있어도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분이 날 때도 있어.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러나 노를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그 분이 이 분이라는 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분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분이라는 게 그 의미가 그거예요. 어떻게 영어 표현을 보면 콧방귀를 말이 이런 거야. 흥분해가지고 말이 이러잖아요. 흥분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분기가 맹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야곱 중에서 나누며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 집안은 나눠져 버려요. 하나님 나눠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분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을 품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회개하십시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날 일이 많아.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고 그럴 때 보면 화가 나죠. 그러나 모든 일 하나님 주장하신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잠잠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진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내지 마세요. 분을 달래는 사람 오래 못 삽니다. 화를 버럭버럭 잘내는 사람 여러분 쓰러져 나중에. 그래서 중풍 와요. 알겠어요? 심장질환 일어나고 뇌질환으로 터져요. 그래가지고 쓰러진단 말이야. 분내지 마십시다. 건강에도 해로워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간에 화가 날 때도 있고 친구간에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때리고 그럴 때 세상 말로 그럴 때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건만 나를 이렇게 몰라보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분이 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거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그냥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아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너무 급해. 우리 한국 사람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일들이 처리되길 바래. 그러나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셔. 천천히 처리하신다고요. 그런데도 아주 정확하게 하신다고. 왜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도.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멸망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레위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라. 이사갈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상급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보상이다. 좋은 의미죠, 그죠? 그리고 스불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지파가 나와요? 요셉 지파가 나오죠.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에요. 그죠? 요셉 지파가 누굴까요? 바로 에브라임인 거예요. 에브라임. 요셉의 뒤를 이어서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지파를 이루는 게 바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알았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죠. 베냐민 지파 중에 임마는 자가 12,000이라. 베냐민은요, 그 의미가 벤자민이라고도 하죠. 벤자민, 그죠? 벤자민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 오른손의 아들. 원래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해산의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베냐민이 죽을 때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원래 베남미라고 했어요. 베남미.
베냐민은 뭐냐? 슬픔의 아들이다. 엄마가 죽었으니까 이 아이 낳다가. 그러니까 이 야곱은 더 애처로운 거야. 이 아들이 불쌍한 거야. 왜?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낳았던 아들인데다가 막내야. 그러니까 더 애처로운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하고 이 아들을 야곱은 끼고 살아. 예. 자기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 요셉은 또 어디 가버렸지.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것도 뭐 죽은 짓만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베냐민밖에 없는 거야. 아들 가운데. 그러니까 베냐민만 또 총이하고 살아.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또 베냐민도 데리고 가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야.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베냐민 데리고 하니까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막 울잖아요. 막 네가 우리 요셉이도 말이야 어디 간지도 모르고 죽은 거 짐승에 쫓겨 죽은 거 같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느냐 난 못 보낸다 그래요. 근데 막 형들이 그때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였어. 유다 지파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올 거야 아버지한테 해요. 내가 못 데려오면 나를 죽이십시오 그래요. 유다가 내가 막둥이 내가 못 데려오면 나 죽이라고 아버지가. 내가 반드시 아버지가 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고. 다 자식들이지만 내가 얘 못 데려오면 나를 죽이라고. 그리고 아버지 내가 반드시 얘를 내가 데려오겠다고. 그럽니다. 눈물이 막 나는 거네. 근데 요셉 이제 유다가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허락해요. 그럼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가가지고 형제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니까 요셉이 자기 동생을 알아보잖아. 다 같은 형제들이라도 배가 똑같은 형제 아니야. 엄마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 애만 또 식탁을 또 거락해주네. 다른 것도 다른 애들 형제도 다 거락해주고 자리까지 다 배치해줘. 근데 형제들이 놀래버리죠. 이 사람 도대체 누군데 우리 형제 서열도 알고 있고 또 얘는 왜 이렇게 또 잘 내주냐. 그때까지도 몰랐어. 근데 그때 이제 그런 말합니다. 요셉이 그럽니다. 이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이 은잔을 잔을 넣어줘요. 몰래 넣어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곡식을 가지고 출발할 때 뒤쫓아가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우리 주인께서 총리께서 주시는 은잔을 도둑질해 간 자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그런 사람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은잔을 도둑질해 가겠냐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찾아보니까 베냐민에서 나오는 거야. 깜짝 놀라버렸죠. 망연자실해 버리는 거야 형제들이. 더군다나 유다도 깜짝 놀라버리고. 그렇게 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 아버지께로 못 가고 돌아와가지고 그때 유다가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 자기 집안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우리 아버지하고 연결된 얘기입니다. 얘를 못 데려가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얘를 못 데려오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얘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하고 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 형은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죽었다는 말도 못하고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얘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아기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다 사랑스러운 자식들이지만 얘를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얘를 꼭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내가 차라리 여기서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종살이 할 테니까 얘만은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근데 요셉이 막 펑펑 울어버립니다 거기서. 왜 그럴까요? 이제는 알았거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을 알았어요.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요셉이 막. 성경 읽어보세요. 여기 나온다고 창세기 그죠? 감동을 받아버리면 감동이 돼가지고 요셉이 막 펑펑 사람들 다 나가라고 애굽의 신하들 다 나가라고 하고 막 자기 혼자 막 울어요 막 펑펑. 그리고 그때 후에 이제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유다가 그때 아버지에게는 효를 다한 거야. 그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 그래서 유다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도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유다가 그냥 내 멋대로 쫄았으니까 하나님 사자를 좋아하나 보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버지 위에 있단 말이야. 아버지께 효를 다했고 형제를 사랑했어. 그죠? 전에는 그 유다가 나서가지고 보면은 영화 보면요. 유다가 나서가지고 요셉을 팔아요. 근데 바뀌어버렸어 사람이. 이제는 아버지도 위할 줄 알고 이제는 형제도 껴안을 줄 알고 자기가 희생될 줄도 알고 차라리 얘는 보내십시오. 내가 당신의 종이 돼서 살겠다고 여기서. 나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 먹어버린 거야 세상말로. 우리 요셉이 하는 말로. 그리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딱 밝히고 내가 당신들의 형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가정의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야. 유다가. 가정의 지도자.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유다 지파가. 그 유다 자손을 통해서 왕들이 줄줄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잖아. 아멘. 좀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부모한테도 잘하고 형제 사랑하면 돼. 아셨어요? 예. 그러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 나라의 지도자가 내년도 대통령 선거 있는데 지도자가 되려면요, 백성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해야 돼. 그러면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 지도자를 세운다고. 아셨어요? 백성도 사랑하지도 않고 형제도 사랑하지도 않고 희생을 안 하려고 했었고, 그러면 지도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희생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잖아. 자식 키우려고. 그죠? 엄마도 희생하고.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파 얘기하다가 다 가네. 시간이 이제 한 4분만 더 하고 마칩시다. 그래서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 베냐민 지파 중에 이마진 자가 12,000.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 물맷돌 던지는 걸 아주 잘해. 아주 정확해. 그러면 막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인데도 싸움을 잘해. 싸움을 잘해. 싸움을 잘해. 그래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왕도 베냐민 지파예요. 나중에는 형제들 지파하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싸우는데 사사기 보면 베냐민 지파가 계속 이겨. 형제들 지파를 이겨버려 그냥. 싸움을 잘해. 물어뜯는 이리 같은 지파야.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주 사랑했던 아들이죠. 막내 아들뿐만 아니라 또 그 형 요셉이 죽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라헬이 쓰는 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고 애주중지하고 사랑했던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게 지파가 12아들이나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지파끼리 서로 막 알력은 없냐? 알력이 왜 없겠어? 역사 보면 다 알력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하고 또 뭐 에브라임 지파하고 알력이 좀 있었고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한 아버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또 하나가 돼.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또 뭐 각 지역별로 얼마나 또 옥신각신해요. 또 서로 안 맞고 감정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또 대한민국이라는 하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그 하나에서 하나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도 다 똑같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아니냐? 그죠? 아브라함의 조상 아니냐?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요. 그죠? 유다 지파가 왜 그렇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요셉은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요셉 지파는 말 그대로 요셉은 가정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어릴 때부터 꿈을 꿨잖아요. 그죠? 형들의 단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꾸고, 지도자가 되는 꿈이야. 그거는 그 가정의 리더가 되는 꿈이야.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가장이 되는 장자의 권한을 가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꿈이었어. 그대로 이루어진, 그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고난도 많았어. 여러분, 꿈이 크고 여러분 아주 영롱하고 휘황하면요, 고난이 많은 거야. 원수들도 많고. 어땠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막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리로 팔리고 미디안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또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죠?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들인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다듬는 거야. 하나님이 총리를 세우려고 다듬는 거야. 또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듬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지 싸납지 않고, 그래야지 진실한 거야. 고난을 많이 겪으면요, 여러분, 짱돌하고 자갈돌하고 뭐가 달라요? 짱돌은 막 욱지 막 삐져나왔어요. 잘못 맞으면 막 따갑고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갈돌은 어때요? 몽돌이라고 하죠. 몽돌 어때요? 부드럽잖아요. 아무리 만져도 위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몽돌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 쓰시려고. 만약에 요셉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형들보다 더 귀히 여김을 받았는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자기 잘난 모습,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잘났다 생각해가지고 나갔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가 없죠. 교만한 사람 하나 쓰실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요셉을 하나님이 아주 낮춘 거야. 아주 낮춘 거야. 감옥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누명도 쓰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 고난이 괴롭죠. 좋은 일은 아니니까. 요셉이 많이 눈물을 흘리고 형들한테 또 이렇게 미움을 받고 또 이렇게
남의 종살이까지 하면서도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아버지 보고 싶은 아버지도 못 보고 또 자기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을 많이 겪었어요 요셉이. 그런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신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다스려 나가고 이끌어 갈 때에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물이 되려면요 고난을 많이 겪어야 돼.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된 사람이 큰 나무가 될 수 여러분 온실의 화초는 큰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온실에는 화초가 여러분 한 5m, 10m짜리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나무 없어요. 온실에는요. 온실은 아주 다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공기도 그렇고 온도도 그렇고 뭐 물도 그렇고 거름도 잘 주고 그죠?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야생에 있는 나무들은 어때요? 그런 거 없어. 그래도 쭉쭉 자라는 거야 그죠? 시련과 어려움이 없이 여러분 큰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야. 아멘.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 가운데 다듬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다듬는 거야. 자기가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뜻이 있으면 고난을 많이 겪게 하실 거예요. 부모로서 고난을 많이 겪는 건 원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도 뭐 자기 아들 요셉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이 고난당하는 걸 원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한테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자기 요셉의 일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야곱한테 귀띔이라도 해줄 텐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거의 20년간을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해버렸어요. 죽은 걸로 얘기하게 만들어 버리셔요. 왜 그랬겠어요? 만약 야곱이 요셉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으면 야곱이 마음을 잡고 있겠어요? 괴로워서 못 살지. 하나님께 막 무슨 막 그렇게 하냐. 하나님 듣기 싫으시니까 모르고 있어라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들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지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야곱은 잘 몰라. 그러나 그 아들이 어쨌든 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 그리고 자기 오라고 복음 수레 아주 귀한 수레를 보내가지고 아버지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깜짝 놀라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씀도 안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 야곱한테.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고 있었고 그를 훈련시키셔가지고 그 높은 지위에 올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내려가게 된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불과 400년 만에 300만의 이스라엘인으로 번성한 거야. 70명이 여러분 400년 만에 여러분 300만의 이스라엘이 된다는 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고는 못할 일이야. 딱 70명, 72명, 손주들까지 합치면 72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불과 400년 만에, 430년 만에 애굽에서 300만이 돼요. 300만. 번성하고 중다해지고 세력을 얻게 하시고 자손들이 죽질 않아. 애들이 태어나면 병들지도 않고 죽질 않네. 하나님이 지켜보려니까 사고나가지고 죽는 애들도 없고 애만 막 많이 낳았다고 여러분 번성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막 죽잖아요. 사고로 죽고 병들어 죽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재난당해서 죽기도 하고. 근데 야곱의 자손은 그런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계속 번성시키는 거야. 말씀대로 하늘의 해와 같이 아마도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막 번성시켜 버리시는 거야. 불과 400년 만에 400년 동안에 여러분 70명의 인구가 여러분 300만이 된다는 게 당연히 계산이 되는 일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버린 거야.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내 자손이 그렇게 많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좋아하는 했겠지만 그걸 경험은 못했어. 그죠? 그래 안 그래?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밖에 없었어. 이삭 하나였어. 그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애들도 딱 보니까 에사하고 야곱이야. 근데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거 보니까 12명밖에 안 태어나.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자손이 번성하냐고 그냥 믿기만 했어. 바라보고.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장에 안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는 제가 천사에 대해서 전할 거예요. 천사. 제가 오늘 이것저것 시간 되면 전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궁금하죠?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의 활동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도 천사의 활동이 많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천사들이 막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천사가 활동을 하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피땀 흘려 기도할 때도 천사가 내려와서 주님을 힘을 도왔다고 했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그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지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힘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주님을 붙잡아 드렸던 거야. 아멘.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천사의 부분에 관한 부분을 전하려고 합니다. 천사의 본성에 대해서, 천사의 분류에 대해서, 천사의 특성에 대해서,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천사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전할 거예요. 기대하시고 기도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강의가 알짜배기 강의거든요. 근데 몰라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범사에도 복을 받게 해주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도록.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빌 게이츠가 재작년에 2014년도에 37조를 내놨어요. 놀라지도 않네. 37조는 37만 원. 그걸 뭐하라고 내놨냐면 주의 일에 헌신했어요. 그가. 근데 그가 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검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줘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선교사들 지원하라고.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릇이 크니까 딱 주고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딱 주의를 쓰시라고. 보고 해라, 뭐 해라 그런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어쨌든 간에 선교사들 딱 뿜빠이서 나눠주고 복음 전하는 일에 3,000달러씩 나눠준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3,000달러. 3,000불. 우리 돈으로 340만 원 정도, 350만 원 정도씩 쫙쫙 지원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대단하죠. 그릇이 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손들 가운데도 그런 애들이 일어나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에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 다른 것 키울거리 필요 하나도 없어. 다른 거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뭐 다른 거 알아볼 필요도 없어. 우리 예수님은 충분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0여 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집안에도 하나님 유다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셉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다른 형제들도 축복을 받았지만 두드러진 축복이 그 둘에게 갔어요. 유다는 지도자의 축복. 그리고 에브라임은 요셉은 장자의 축복, 장자 권한. 할렐루야. 죄짓지 말아야 돼. 죄짓지 말아야 돼. 분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가 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 구하고 주님께 맡기란 말이야. 분내는 자에게 저주임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난 저주받을 것이다. 자기 자식한테 저주를 면하고 있어 지금. 분내지 마시고. 천사들은 어떻다고요? 천사는 온유합니다. 천사는 여러분 원수들을 대할 때도요 온유하게 말을 합니다. 화난다고 막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약점을 막 꼬투리 잡고 그러지 않아요. 딱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온유한 자세를 견지합니다. 온유함으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는 막 화나면 막 욕을 했었고 분을 내가지고 막 그 사람의 그냥 약점을 막 끌어내리고 그 부끄러운 점을 막 들춰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심리 아닙니까? 정치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딱 하나님 말씀 안에 서가지고 한 말만 딱 해주는 거야.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형벌도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순종해서 복 받으라고. 할렐루야. 온유하게 나가야 돼. 온유하게.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겁니다. 자식을 혼낼 때도 온유함으로 징계를 해야 돼. 근데 우리 부모가 자식 혼낼 때 막 온유한 게 아니라 막 분을 가지고 감정이 있어가지고 네 얘기를 맞냐? 네 얘기를 맞냐면서 심하게 말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내긴 혼내야 돼. 혼낼 땐 혼내야 돼. 온유함으로. 너 오늘 왜 왔는지 알고 있지? 하면서 왜 그런가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맞아야 되겠지?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온유합시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싸나운 사람이 땅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나운 사람은 땅 안 줘요. 또 자기들이 땅을 좀 차지했다가도 다른 사람 뺏어가 또 더 싸나운 사람들 많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온유함으로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다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등갑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여 우리로 겸손함과 진실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다가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유다가 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를 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는 아버지 형제들을 위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는 그가 그러지 않았는데 그가 아버지 하나님 많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는 자기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다정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자기 형제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아버지가 알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장자의 축복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신령을 가지고 살기로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수줍이를 주의 그대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하고 행실을 주의 물을 주의 보혈로 행복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우리 예수의 아버지 숙여지는 곳까지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다니는 믿기를 근데 우리가 모델의 성인을 잘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대주하시고 임재하시는 복된 아버지 교회에 해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천국에서 상 받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영혼이 달린 같이 밤새도 달리고 강건하고 생명을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여 올라가라 주여 올라가라 주여 사자가 아버지 주를 경외하는 우리를 둘러진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재내주 역사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노래하며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임과 은총을 베푸시고 강건함을 더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유다와 같은 축복 요셉과 같은 축복을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셨고
또 아버지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가장과 집안을 아버지 이끌어가는 아버지 꿈도 하나님 주셨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주를 경외하는 자로서 신실하게 행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다듬으셔서 아버지 그 총리 위치로 세우셨던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임하거나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잡아 준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많은 인생일지라도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수망의 성도들, 또 아버지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기도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존귀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축의 예물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위장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위 집사님과 가정 위에 사랑하는 딸들과 또 사랑하는 남편분 위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영혼이 잘된 것 지범수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소서. 생명을 넘치도록 얻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을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딸들이 이룰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브가와 같아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집안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라가 아버지 열국의 어미가 됐던 것, 만민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서 우리 위집사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딸들이 그런 아버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문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건강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민한 집사님도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소민한 집사님과 우리 아버지 두 자녀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성호와 세라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편분 또 시어머님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주시옵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시고, 소집사님도 항상 기도하는 주의 딸이 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봉사하고 헌신할 때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소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7장 나머지 부분 여러분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나눌 텐데, 여기 부분은 천사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의 활동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도 와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저희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기를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셔서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이들은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지켜줘요.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 둘이 와요. 둘이 와서 우리를 딱 끼고 올라갑니다. 아멘. 나사로가 세상을 떠날 때에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복수해요. 엔젤스, 안겔루스,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나사로를 딱 데리고 낙원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아셨어요? 부자는 죽었을 때 천사 왔다는 말이 없어요. 마귀, 귀신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끌어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십시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즐거이 행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